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이사 준비와 신앙의 삶. 여러분 어떻게 이사갈 준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도 보면은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루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도요. 만나를 주실 때요. 하루치를 줬어요. 하루치. 뭐 이틀치 주고 뭐 일주일, 1년치 막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 주고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로 줬어요.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요.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 신앙으로 잘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이사 준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단 하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 죽는 것은 정해진 것,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 즉 죽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2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길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앙의 삶,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신앙, 믿음, 무슨 차이라 그랬죠? 신앙과 믿음은? 신앙은 한자고요. 믿음은 한글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신앙의 삶이나 믿음의 삶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삶, 말씀 묵상의 삶, 기도의 삶, 교회 봉사의 삶, 전도 선교의 삶, 또 마지막으로 순교의 삶. 자, 그래서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연고지도 없는 이 연천 땅에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제 본적지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인데, 또 서울 금호동에서 태어나서 25년 동안 살았는데, 전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를 왜 연천 땅으로 불렀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큰 업적을 세우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연천 땅,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땅, 한때는 북한 땅, 그리고 남한 땅, 북한 땅, 지금은 현재 남한 땅인 이 연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삼으시고 세우셨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워서 시집을 잘못 와서 이렇게 이 북쪽 땅 끝에 와 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로 세우셨다고요? 예배자로 부르셔서요.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집안? 정말 이 집안에 왜 왔을까? 하나님이 이 집안에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두 번째는 바로 말씀 묵상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묵상의 삶.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소들은 이 지푸라기를 먹잖아요. 여물을 먹는데 되새김질을 해서 먹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소 여물을 먹고 막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또 먹고, 그래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 몸에 흡수를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번 꿈을 꿨는데요,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극히 특별한 때이고요. 평상시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꿈을 묵상하고 막 복권 사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묵상한 대로 되는 거예요. 묵상한 대로. 소년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요,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가녀린 소년이 장수 중에 가장 거대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 그 사실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목욕하는 여인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욕하는 여인을 묵상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묵상의 법칙이 있어요.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거를 묵상하면은요, 묵상한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만이 제일이다라고 묵상했던 그
양치는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목욕하는 여인을 묵상했더니 결국 간음죄를 저지르고요. 결국 가장 충복인 신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무엇을 묵상할까요? 난지 백일서부터 돌츠부터. 박남원 집사님, 우리 아이들, 손주들 어릴 때서부터 무엇을 묵상할 것 같아요? 뭘 잡죠 요즘에? 스마트폰을 잡는데.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보는데요. 이 스마트폰, 이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SNS 보면은요, 요즘에 쇼츠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쇼츠가요, 굉장히 사람을 중독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TV에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 한 화면이 오랫동안 가지 않고 짧게 갑니다. 그 사람이 오랫도록 장면이 나오면은요, 이게 마음을 이렇게 뺏긴대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광고, 이 선전 같은 거 할 때 보면 아주 짧은 화면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는 길지 않고 짧고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이 화면, 이 샷을 이렇게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요즘 이 스마트폰의 쇼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쇼츠가 아주 짧아요. 그래서 쇼츠를 보면은요, 이 짧은 시간에 보니까 재미있고요, 마음이 홀딱 빠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있죠? AI, Artificial Intellectual,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스마트폰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무슨 영상을 보는지, 만약에 이제 뭐 지도라든지 구글, 뭐 네이버 지도 활용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디를 많이 가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무슨 용어를 검색하는지 다 데이터베이스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쇼츠를 보면은 여러분이 계속 좋아할 만한 것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컴퓨터 게임, 인터넷 중독인데요, 이제는 인터넷 중독이 조그만 스마트폰 중독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 스마트폰 중에서도 가장 짧은 영상, 이 쇼츠를 통해서 현대인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쇼츠를 보면은요, 머리에 있는 뇌세포가 다 망가진대요. 왜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고요, AI라든지 외부적으로 자꾸 그 생각하는 것을 주입하기 때문에 이 뇌가 생각하는 기능이 점점 파괴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요. 무엇을 묵상하느냐? 정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그 쇼츠라든지 어떤 그런 인공적인 것을 버리고요, 순수하게 종이로 된 성경, 그것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 기도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삶.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물론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쉬지 말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밥 먹을 때 한 번, 뭐 주기도문 할 때 한 번,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호흡은 여러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고 호흡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는요,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라. 마치 기관차가 이 바퀴가 막 칙칙폭폭 이렇게 증기기관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차 바퀴가요, 계속 이렇게 굴러가듯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이 순간에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늘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봉사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 때 잘 모르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지만 점점 자라나면은요, 이젠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자로서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숙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성장하고 이렇게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요. 계속 드러누워 있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교회에 와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계속해서 눈만 껌뻑거리면서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는 성장하는 단계가 되면은요, 이제는 받는 단계가 아니라 베푸는 단계, 섬기는 단계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이거 해주지 않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솔선수범으로 내가 봉사하고 교회에 내가 손길이 필요한 것은 있지는 않나, 내가 해야 될 것은 있지는 않나. 정말 휴지가 하나 떨어지고 어디 지저분하면은 내가 먼저 섬기고 깨끗이 하고 봉사하는 삶, 바로 봉사의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또 외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 선교의 삶.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무엇이죠?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 하고요.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선교했는지 몰라요. 5,000년 동안 불교와 유교와 미신에 찌들어 있던 이 나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이 낯선 이 땅에 와가지고요, 그들의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죽었습니까? 1866년 이 토마스 선교사, 영국에 28살 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동강변에서 잡혀서요, 목이 댕강 잘라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서울에 있는 그 양화진 가면은요, 외국인 그 묘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묘지. 그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그 나라에서 정말 다 대단한 가문들,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열악했다라고 합니다. 열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면은 풍토병,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낳다가 또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왔다가 풍토병으로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남자들, 장남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택하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또 성전의 일들을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장남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예배와 또 뭐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만 따로 그렇게 세워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 대신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1조로 섬겨야 되고요. 여러 가지 헌금으로 섬겨야 되고요. 다른 것으로 봉사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렇게 직접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워서 선교사를 세워서 그 일을 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나가는 선교사, 나가는 전도사가 되든지 아니면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신앙의 삶의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최고 정점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교의 삶. 그래서 천국 이사 준비와 신앙의 삶인데 신앙의 삶은 이처럼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봉사의 삶, 전도의 삶, 마지막은 순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삶.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죽는 것은 잘 죽는 게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돈이나 명예나 집이나 자동차나 이거 다 천국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저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샀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를 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중요하고요. 순교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게 순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반모섬에서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순교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순교를 당하든지 순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돈이요, 어떤 사람은 꼬깃꼬깃 이렇게 숨겨가지고, 중국의 어떤 사람은 아궁이에다 숨겨놨대요. 그런데 치매에 걸려가지고요 모르는 거예요. 불 떼고 났더니 다 잿더미가 된 거죠. 그 고대 유적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유통하던 그 돈을요 항아리에다 보관을 한대요. 항아리에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뭉토기로 막 돈 이만한 그 전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그 사람 딴에는 그게 준비한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땅에 묻혀 있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거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말 우리는 마지막 그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 그 중에 마지막 클라이막스, 최고 정점이 순교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의 날이 정말 언제까지 살 거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이 우리의 마지막 삶임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가 신앙의 삶, 천국 이사 준비, 순교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